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놀랐습니다. 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음, 한 해가 바뀔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이제 지나온 한 해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 쳐다보는 그런 지점인데, 이런 특별한 주일날 특별한 설교를 부탁을 해주셔서. 근데 김본수 목사님 스타일 잘 아시잖아요. 막 밀어붙이시는 분이잖아요. 여기 지금 새벽 2시가 지났거든요. 근데 무조건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죠, 뭐. 네, 제목을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라고 정하고 말씀을 한 구절 이제 같이 좀 봤으면 하는데, 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는 쉬운 내용인데 실천하기는 좀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지요.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도스토옙스키인데, 그분이 쓴 짧은 글 중에 1864년에 쓴 글 중에 지하에서 온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관찰하면서 쓴 내용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한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른다. 놀라울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인간은 본성상 감사하기를 싫어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감사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 기록된 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교훈하셨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범사란 말이 헬라어로요, 엔판티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기본 의미를 고치면 모든 시간에 이런 뜻인데, 흔히 번역하면서 3가지 정도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첫 번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라는 의미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형편에 처해진지 감사하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 이렇게 될 텐데, 이 3가지 의미를 함께 합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감사하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또 인생의 밝은 시기를 지날 때도 감사하고,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도 감사한다. 가능할까? 근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참 뜻은,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의미인데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고 '아 그럴 수 있지.'라고 이렇게 평소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면 되물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말에 참된 의미에 연결되어 있었나?' 네. 사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이런 명령이 참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질문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되짚어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야 될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면서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하는 것,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일에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이 참 악하죠. 지금 대면에서 예배 못 드리시잖아요. 말레이시아 상황 좀 달라서 저희는 그 12세 이상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 12세 미만은 어 대면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라는 정도로 이제는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게 보면 험한 일들, 뭐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지요.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도 좋은 일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자비로운 분이라 힘든 어떤 인생의 여정 안에서도 좀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세상이지만 좋은 일들 주시죠.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국에선 그 장례가 이렇대요. 예,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에 한해서는 그냥 국가가 화장까지 다 하고 나서 그냥 그 화정의 결과물인 내용만 가족들에게 전달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좋은 일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나고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자는 거죠. 당연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반응할 것 같은데 '그랬나?' 저 자신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지나가 버렸지 인생에서 좋은 일 만났을 때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고 살았나?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 범사, 모든 때니까요.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주어진 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1차적으로.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조직적인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 4절에 보면 아예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압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미리 했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핍박받을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 믿고 엄청난 핍박이 이들에게 덮쳤습니다. 근데 핍박이란 말이 정리하고 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걸 선택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걸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들이 끌려가고,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도 감사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하고 굶고 이런 모든 걸 감사하라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쁜 일 많이 보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 경험하는 때가 이제 우리 인생 속에 있는데, 핍박이라는 말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핍박받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가득가득 쌓이는데도 감사해라. 우리 몸이 망가지는데도 감사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죽어가는데도 감사하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당연한 것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 삶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숨 쉬는 공기, 또 마시는 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내 몸의 기능들, 지금 코로나, 코비드에 걸린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것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었나라고 질문해 봐야 되죠. 현대 문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주는 좋은 혜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갖게 하냐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인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좋은 혜택을 많이 주면서부터 우리에게 갖게 된 게 뭐냐면 빚진 마음이 아니라 권리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것들은 내가 빚지고 있는 것들이다. 자연이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 빚진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권리의식,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반응하는 거죠. 지금 눈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국에 있고 밴쿠버에 있을 때는 눈을 자주 봤는데요.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는 크리스마스 때도 따뜻하거든요. 온도가 25도는 당연히 넘고요. 근데 저희가 요즘 춥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도 11월, 12월에는 좀 온도가 떨어져요. 한 23도 내려가면 춥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게 다른 곳에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현대 문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부정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무서운 문제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것 만났을 때 그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나쁜 것 만났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20세기에 그 영국에서 활동했던 그 작가 중에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감사와 관련돼서 남긴 명언 하나가 있는데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만나고 주목했던 것은 마지막 동사예요.
연습하는 것이다. 이 감사라는 것이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이 체스터들이 강조하는 이 삶의 자세,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도 감사하려고 연습하고, 나쁜 일에도 힘들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날마다 누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감사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습할 때야라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정말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인정할 수밖에 없죠. 좋은 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예물 들고 나가서 감사하고 경배하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극도의 핍박을 당하는 상태, 내 몸이 다 망가지고 실패를 경험하고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했었나?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자신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오히려 되묻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현실한 삶 속에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오히려 명령하셨을까라고 되물어서 하나님께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도대체 범사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해야지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저는 하나님 참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뭐라는 뜻이 하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툭 던지고 마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고,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면 믿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때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약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이 가능한 거지. 핍박당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뚝 던진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참 믿을 수도 없는, 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핍박 상황에서도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물어봐야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상 숭배하던 자기의 삶들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린 분들입니다. 그 당시 이제 데살로니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웠죠. 뭐 길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에 속해 있으면 어떤 조합 속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을 파는 사람이면 책 파는 사람들의 조합에 들어가고요. 뭐 신발 파는 사람이면 신발 파는 사람들의 조합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가 어땠냐면 그 조합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서점의 그 주인들이 포함된 그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신, 그래서 그 신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노출되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분들이 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신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가던 서점에서 갑자기 그 신상이 사라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걸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단골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겠다. 그럼 나 저 사람하고 이젠 더 이상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면 단골들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공개적으로 미워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우리 물어봐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분들의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과거도 지금 맞이하는 현실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관점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가장 꿈꿨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바라면서 그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좋은 일이 다가오든 정말 핍박이라고 말하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든 거기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 감사가 아니라 참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분들이 그럴 수 있었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감격하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나? 이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인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 현실적인 약속.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겠다. 그것이 불 가운데일지라도 함께하고 물 가운데일지라도 함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함께하고 보호하겠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보호의 약속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은혜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분들이 이걸 믿고 따른다고 해서 이분들 앞에 있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속 핍박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냐?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명령이 갖는 건 뭐냐면 그 명령을 하신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지 마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각자가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그 상황의 차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지만 가족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가해자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자가 돼요. 그것 때문에 가족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깨어지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우리 가족 관계 깨졌다. 자기가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자 명령이신 거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여름 되면 끝날 거다. 여름이 돼도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해를 계속 넘겨요. 끝날 것 같더니 오미크론이라는 게 등장해서 지금 난리예요. 제가 지금 말레이시아 혼자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국에서 와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비자가 안 나와요. 지금 7개월째 혼자 있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도 처음에 그 대면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렵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빈 카메라 보고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개월 되니까요, 뭐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촬영된 그 영상을 보면 제 얼굴에 기쁨이란 건 1도 없고 막 그런 게 스스로 보여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만나고 저희들 교인들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도스토예브스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던 문장이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 이야기더라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잘 생기지 않아요. 상황이 어렵거나 고통스러우면 더욱더 감사할 마음이 그냥 확 사라져버려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령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체스터튼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라면 하나님은 굳이 명령 안 하셔도 되죠. 그냥 내비둬도 되잖아요. 근데 애쓰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니까 명령하십니다. 감사할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버거운 명령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명령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이럴 때는 감사해라. 이런 일을 때는 감사하고 싶으면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다면 오히려 저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황적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만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관계 맺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이야기면 오히려 그런 분이라면 못 믿겠어요.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전제가 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니 오히려 이분을 믿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보단 훨씬 더 든든한 분으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희들 속에 약간의 패배감도 있고요. 어떤 희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가? 우리와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의 존재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알고 또 실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같은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를 각자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삶의 폭풍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런 부름을 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그 삶의 폭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 때문에 나쁜 일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명령을 처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절대적으로 따라야 될 명령,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좀 어떻게 바뀔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을 버겁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범사에 감사하게 하는 은혜, 이 은혜를 더 바라보고 그 은혜를 위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가 이 은혜를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른 상황 속에 있지만 코로나는 같은 상황 속에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떤 말로 서로를 격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 추수감사절에 이곳 말레이시아에서 나눴던 말씀을 멀리 지금 시애틀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낯선 예배에 참석을 했고요.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설교를 끝내야 될지 김본수 목사님이 내용 주신 게 있긴 했는데 저의 개인의 기도로 끝내기보다는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처해 계신 상황이 어떤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리고 제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냥 1년에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 것이었는데 놓친 게 있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잠시 생각하고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감사했어야 될 당연한 것인데 어쩌다 보니 놓쳐버린 것 있다면 그거 생각하시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보니 정말 감사했어야 하는 건데 제가 놓쳤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